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이 시간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편 32편은 시편 분류상 참회시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그 시편 32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편 32편은 회개의 내용을 담은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32편은 시편에 이어 다른 참회시와는 다르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또 그 아픔에 대한 고백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을 더욱 힘있게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2편을 참회시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또 확신하며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지만 특별히 다윗은 이 찬양시와 같은 이 시편 32편 말씀에서 복이 있도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편 32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말씀은 바로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는 그 대상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다윗 그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그 자신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참회하고 회개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은 뜬금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될 그 자리에서 자신이 복이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그는 자신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것이 그렇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 그는 자기 자신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도 모르는 무지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다윗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는 뻔뻔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아니겠지요.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그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란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도 또 하나님의 용서도 하나님의 구원도 도무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그 자신이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격 없는 어떤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자신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아 주시고 오히려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윗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이해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신이야말로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말씀 전에 함께 부르고 고백했던 찬송가 305장의 가사처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그 고백을 다윗 역시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가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로 하늘의 복을 받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밝히고 있는 그가 복이 있다는, 그가 행복하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금과 은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라 아니면 이제 막강한 권력과 명예를 가지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진짜 복이고 최고의 복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다윗가 감격하여 지금 노래하고 있는 자신의 복된 이유와 근거는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역시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고 우리 역시도 이 제3의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 진짜 복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악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그리고 죽어서 영원까지 이 죄사하게 대하여 사망과 저주와 지옥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그 값을 치루어야만 했던 자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부터 구원받을 자격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실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있지 못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또 그 어떠한 의도 우리 가운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를, 더러운 죄악과 끊임없는 실패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로 사랑해 주시고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한 사랑을 받은 바로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란 것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이미 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다윗과 같이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복, 최고의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신실한 사랑, 세상의 그 무엇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분명하게 확신한 사람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큰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정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매일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고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는 것은 단순히 그가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죄에 대해서 여전히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죄인 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보다는 아마도 다윗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틀림없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죄악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 죄악에 대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의 다윗의 상태는 어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종일 그가 고통스럽고 종일 그가 아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 그가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을 때 그는 단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었다, 행복할 수 없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만 참된 행복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또 동시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결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또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완고함 때문에, 아니면 자신의 이익 때문에, 그것도 아니면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인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를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는 그의 강팍하고 완고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그와 그의 나라는 더 큰 고통과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처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괜찮다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더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가 죄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집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바로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에 대하여 침묵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그 죄를 숨기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고 자신에게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명백한 죄임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그는 그의 허물에 대하여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말씀은 죄를 지은 것이 복이라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 진짜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를 그냥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바로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계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로 인한 그 실패와 그 부끄러움 속에 갇혀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서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제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악을 자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4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괴로움을 잠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죄로 인한 그 고통의 내용을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다윗을 주야로 쉬지 않고 누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우리를 누르신다, 그것도 주야로 누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괴롭게 하시거나 우리에게 보복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분명한 증거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사랑한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이라도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의 길로, 저주의 길로, 죄악의 길로 거침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가만히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바지끄댕이라도 잡아서 말리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진실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결코 가만히 두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야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는 엉터리기로 갈지라도 온종일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야로 온종일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작년에 한 권사님께서 밖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구급차로 이송되셔서 겨우 숨이 돌아와 다시 회복하게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긴급한 상황이죠. 구급대원이 왔습니다. 숨이 없는 그 권사님의 심폐에게 심폐소생술을 급히 시행했겠죠. 얼마나 다급하고 또 얼마나 간절히 했는지 권사님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는 호흡이 돌아오시고 나서도 한동안 그 부러진 갈비뼈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그 구급대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멀쩡한 갈비뼈를 부러뜨려 놓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을 아프게 했으니 그가 죄를 범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권사님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심술이 나서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어코 갈비뼈 한 대를 부러뜨리고 말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 권사님을 어찌든지 살려내기 위해서, 그 권사님의 생명과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누르심이 우리에게는 아픔과 힘듦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신음이 나오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나의 삶이 한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가는 것 같이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술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우리를 일부러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결코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그래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또 나의 생명과 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주야로 누르시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누르며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여간 수고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사람이 계속하기가 힘들어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누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오직 한 분이 종일 우리를 누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헌신과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헌신을 경험한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말로 진짜 땡 잡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윗의 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복된 삶을 이제 함께 누리자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을 통해 주시는 이 권면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모든 경건한 자들, 곧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치 않는 홍수와 같은 고난과 또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기회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는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주님이 찾으실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시간의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다윗의 고백과 증거와 같이 우리 역시도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이 고난의 시간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구나,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찾아온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큰 홍수와 어려움들 속에서도 도리어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7절 말씀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속에서도 우리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범람하는 그 홍수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어진 이사야서 43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과 물과 홍수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서 갈 길이라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의 방향과 삶의 내용 등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우리 수많은 선택의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가 만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르쳐 보이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해하다, 마음을 돌리다, 안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틀림없이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친히 안내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로 이해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 삶에는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길을 쉬이 선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삶의 걸음을 올바른 길로 돌이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겠다라고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세번역 성경에서 내가 너를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훈계한다라는 이 말은 우리를 꾸중하시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담하다, 조언이나 충고를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친히 상담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에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가르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최고의 상담자, 최고의 아버지가 함께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겉면의 말씀은 9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은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라라고 겉면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말이나 노새는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 주인을 가까이 하지 않는 존재들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등장하는 말이나 노새는 재갈과 굴레가 없이는 제 주인을 떠나 제 마음대로 걸어가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말과 노새가 정확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주인과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말이나 노새 같은 자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오기를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제 가운데 엉뚱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고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자녀가 엉터리로 엉망진창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재갈과 굴레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곁에 두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갈과 굴레를 씌워야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힘들고 하기 싫고 또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어떠한 일들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내어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그 일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말과 노새와 같이 무지한 자들처럼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때가 와서야, 어려운 일을 만나서야, 그렇게 재갈과 굴레가 있어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전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전히 사용하여 우리의 매일의 삶을 오직 주를 위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악인은 죄의 길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들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통이 그들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풍성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여 자신의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11절 말씀은 이런 제사함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 의인들아,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며 그 구원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또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계시고 온종일 나를 눈여겨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가르쳐 보이고 친히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들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 역시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다고 여기지 마시고,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절망하지도 마시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곧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친히 안내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정말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고의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전부를 주셨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복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의 삶에는 많은 슬픔이 가득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들에게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는 더 이상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아직도 머물고 있는 죄악의 자리가 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어떠한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어떠한 제약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는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주시는 권면의 말씀대로 일평생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그리고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쁨의 찬송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선포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심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그 사랑을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분명하게 확신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그 누구가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다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분명하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많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홍수와 같은, 또 불과 같은, 물과 같은 그런 시험과 또 고통의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때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크신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여기지 말고 세상이 말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으로 인하여 근심하며 걱정하며 원망하며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부를 주셨음을 확신하여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